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자유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해서 2장은 도피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도피해서 3장은 소명이죠.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 받는 그런 내용이고,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서 바로 궁에 가서 뭐 했다? 만남. 6장은 위로지요.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려주신 그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는 그런 이제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등정이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내리게 하셨느냐면은 화덕에 재를 가지고 내리게 하셨어요. 어디에 재를 가지고? 화덕.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재를 갖다가 하늘에 날려서 지금 악성 종기 재앙 내려라? 화덕. 자, 이 화덕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밥을 해서 된장찌개에다 김치에다 밥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화덕에다가 빵을 주로 구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이제 그 빵을 구워 먹는 그런 작은 화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화덕입니다. 이 화덕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이 화덕이 무슨 화덕이냐? 타이폰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화덕이다. 무슨 신을 섬기기 위해서? 타이폰 신. 그러니 타이폰 신을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섬겼느냐면은 인신 제사를 인신 제사. 이 화덕이 얼마나 크느냐면은 이 국가적으로 이제 이 타이폰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불로 태우는 그런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화덕이 작다 크다? 크죠. 그럼 애굽 사람들은 왜 화덕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이 타이폰 신을 섬겼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타이폰 신을 섬김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재앙을 좀 어떻게 막아보기 위해서 이 타이폰 신을 섬긴 거예요. 무슨 재앙? 국가적인 재앙. 자,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막 무시무시한 태풍이 부산부터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가운데로 막 샥 지나 서울까지 거쳐서 샥 하면은 그 차도 후딱후딱 뒤집어지고 날아가는 그런 태풍이 불면은 지금 21세기 과학으로 태풍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도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또 어떤 그 전염병 이런 재앙은 21세기의 과학 기술 가지고 또 어떤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어떤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전염병이 국가적으로 딱 생겨지면은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감당이 쉬웠을까요?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지요. 지금은 댐도 많이 만들고 나름 집도 진짜 튼튼히 짓는다고 짓고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이 국가적인 재앙을 딱 만나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화덕에다가 무슨 제사를 드리면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싹 태워 드리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신을 섬겼다? 이 타이폰 신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디에 죄를 갖다가 내리게 하셨다? 화덕의 죄, 화덕의 죄. 왜 하나님께서 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게 하셨느냐? 이 타이폰 신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막으려고 이제 이 화덕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섬겼더니 오히려 이 화덕의 죄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 화덕이 재앙의 도구가 된 거죠. 뭐가 재앙의 도구가 됐다? 화덕. 원래 화덕을 애굽 사람들이 이 화덕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타이폰 신을 섬긴 것은 무엇을 막아보려고? 이 국가적인 재앙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재앙의 도구가 된 거죠. 자,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화덕을 귀하게 여겼어요? 안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
이 화덕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타이폰 신을 섬기고, 그래서 타이폰 신이 국가적인 무엇을 막아준다고 확신했다? 재앙을 막아준다고 확신해서 열심히 섬겼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화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 수단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내 수한 방법이 그게 이제 우상 화덕이 되어가지고 그 우상 화덕이 재앙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화덕이 나의 삶에 자리를 잡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 화덕을 의지해 가지고 거기다 인신 제사를 드려서 타이폰 신을 섬겨 가지고 국가적인 재앙을 막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화덕의 죄를 통해서 무슨 재앙 내렸다? 악성 종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오히려 여기 이게 지금 이 재앙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릴 때 어디에 죄를 통해 내리셨나? 1. 아궁이, 2. 화덕, 3. 타이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타이폰 신을 섬겼던 그런 화덕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화덕이 어떤 화덕이냐? 두 번째는 이제 그 벽돌을 굽는 큰 그 가마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벽돌을 굽는 큰 가마. 자, 이 두 번째 견해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가마, 이 큰 화덕에서 애굽 백성들이 사용할 벽돌을 굽기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어떤 목표량을 딱 정해준 다음에 그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때리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이제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가마, 큰 화덕에서 애굽 사람들이 필요한 그 벽돌을 만들어내고 굽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당한 핍박들이 죄가 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화덕에, 큰 가마 화덕에 무엇을 통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셨다? 죄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다. 자,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 왕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큰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 일을 시키면서 그 무지무지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무슨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지금 갚아주신다? 악성 종기 재앙으로, 악성 종기 재앙으로.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의 바로 왕도 내려오라고 할 때 너희들 내려오면 종으로 살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요셉이나 바로 왕이나 오면은 잘해준다고 해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오면은 잘해준다고 해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거의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이제 430년 중에서 요셉 나이 빼면은 거의 한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지무지한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한 거에 대해서 그 화덕에서 벽돌 굽는 일을 통해서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고통을 지금 보상해 주시는 재앙이 바로 악성 종기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우리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체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전부 다 갚아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사야 35장 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을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이제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것처럼,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은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뭐해 주실 것이라? 갚아주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자꾸 막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렇게 손해를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진짜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무섭게 그걸 다 갚아주시는데, 그러면 그 기간,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누가 봐도 지금 억울하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19절 20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내려오기만 해라, 진짜 잘해주겠다 내려갔다가 억울하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우리들도 억울하게 막 괴롭힘 당하고 손해 당하고 핍박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9절 말씀은 억울하게 자꾸 괴롭히고 핍박하고 손해를 당하게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친히 원수를 갚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해라? 맡겨라.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 정확하게 갚아주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억울하게 핍박 당하고 억울하게 괴롭힘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 당하고 그럴 때 그냥 친히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20절. 자,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할 것은 그 원수,
막 끊임없이 억울하게 괴롭히고 손해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 그런 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고 또 목마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라? 예, 먹이게 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머리에다가 무엇을 쌓아놓는다? 예, 머리에다가 막 이 돼지 삼겹살, 소 갈비 익히는 새빨간 숯불을 여기다가 막 지글지글 올려놓으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타죠. 근데 머리만 다 이제 심각해져.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해주신다? 예,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우리는 뭐로만 끝까지 대해주자? 사랑으로 뭐로 대해준다? 사랑으로. 예? 봐서 딱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것도 섬겨주고 또 마실 거 필요하면 무엇도 섬기고 마실 것도 섬기고. 예?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벽돌 굽는 큰 가마에서 이 벽돌을 구우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화덕의 죄를 통해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재앙인지 생각나십니까? 예.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 악성 종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누구로부터 내리시느냐?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 재앙이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자, 이 악성 종기 재앙이 누구부터 생겼다? 네. 자, 이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 힘들어하죠. 근데 계속 뉴스 보면은 이 코로나가 지금 어디에서 몇 번 환자를 통해서 생겼느냐 항상 그 추적 검사하죠. 지금 이 악성 종기가 11절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생겼다? 요술사들로부터 생겼다는 요술사들로부터. 여러분, 요술사들은 애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들로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왕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피지양부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피지양을 딱 내리면은 이 바로 왕도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럼 요술사들도 이제 피지양 흉내를 내고, 예? 또 개구리 재앙 생기면 또 요술사들 부르면 와가지고 또 이 개구리 재앙 흉내를 내고. 그래서 이 바로 왕도 철저하게 요술사들을 의지를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악성 종기가 이 죄를 갖다가 하늘에다 뿌렸는데 이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악성 종기 재앙을 내렸다? 요술사. 예?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에 걸린 것은 이 사탄의 능력, 이 원수 사탄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했는데, 이 사탄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전혀 능력 발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술사들이 뭐 대단하다, 별거 아니다, 이걸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무시무시한 악성 종기가 코로나가 누구로부터 다 생겼다?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을 통해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부 다 악성 종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일만 생기면은 요술사들 쫓아갔다가 요술사들을 통해서 막 무시무시한 악성 종기가 다 생겨나니까 이제 쫓아가겠어 안 쫓아가겠어?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그 점하는 사람 쫓아가 가지고 점 보고 또 무당한 사람 쫓아가서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많은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들도 극한 환난을 만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찾아옵니다. 네?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요. 네? 그리고 이 무당들도 이제 강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답신무가 있는데 이 강신무들은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이 점하기하고 굿하기 하는 이제 사람들이 강신무입니다. 강신무. 이 강신무들은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요. 예? 진짜 신은 이 세상에 누구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신무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점으러 갔더니 당신 교회 가야 된다고 이래서 교회다 오는 사람 많아요.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점 보러 갔더니 딱 보더니 아니요 교회 가야 돼요. 서산 은폭교회도 몇 사람 있어? 딱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딱 보더니 아니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이거 해결되지. 본인이 지금 고객 한 명을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귀신이 또 가끔 또 바른 말도 하더라고. 거기다 틀린 말을 하는데 교회 가야 돼. 이런 말은 또 바른 말 한 거지. 그래가지고 전부로 갔다가 그런 말 한마디만 해봐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 예? 그러면은 점 오는 사람들, 굿 오는 사람들은 진짜 신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데 왜 그걸 그만 못 두느냐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겁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막 답답한 일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또 연말 연초 되면은 심심풀이로 가서 또 한번 점괘 보러 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자, 우리 말씀 찾아서 읽고서 이제 마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제사를 침해하는 그런 죄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지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 전쟁을 끝나고 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 전부 다 살리는 불순종하는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대왕으로 세웠죠. 예. 자, 그런데 제사를 침해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도 하나님은 화나셨지만은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뭐한 사건? 죽인 사건. 뭐한 사건? 죽인 사건. 그런데 이 사울왕만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요나단을 비롯해서 아들들까지 싹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느냐?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찾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셨는데 그 앞에 보니까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가 무당입니다. 무당. 예? 예, 이 점하는 여자, 무당하는 그 신접한 자, 이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고 가르치를 청하고 누구한테 안 물어봤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니? 뭐하셨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정적으로 죽임당한 죄가 누구 찾아갔다?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죽이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점하는 사람 찾아갔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도 무슨 죄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예? 얼굴 한번 보셔. 얼굴을 보니 절대로 점하는 사람, 무당 안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우리가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신다? 정확하게 찾아오신다? 네,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할렐루야.